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와 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성경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고 또 기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언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정답을 말한다면 휘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딱히 어떤 상황이랄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즐거운 일에는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평화로울 때는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혹시라도 소외된 사람이 있는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불의가 가득한 사회를 본다면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많은 사회를 보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과 전쟁이 있을 때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제목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소망, 이걸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공동체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공동체와 사회를 거치고 역사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 교회,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과 사회, 또 나라와 민족, 온 인류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도, 즉 작은 범위서부터 크고 넓은 범위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자 요나가 하는 기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안 가고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를 풍랑에 노출시켰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엄청난 풍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공과 승객들이 야, 이렇게 풍랑이 있는 건 혹시 하나님이 노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꾸중하느라고 이렇게 풍랑이 있는 것 아니냐? 누가 죄인인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런데 요나가 당첨되듯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원들에게,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내 맘대로 가다가 풍랑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에 놀랐지만 자기들 안전이 중요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면요, 필경은 못 삽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요, 깊은 바다에서 오랫동안 헤엄칠 수가 없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요, 또 지쳐서 금방 물속에서 숨이 막히고 바닷물 먹고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고기 밥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액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게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지자 요나의 기도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그러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요,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게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가기가 싫습니다. 왜 가기가 싫을까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어쩐지 깨름직합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는 않을까?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혹시 심하게 고생만 하고 헛수고하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핍박과 어려움, 고난과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면 어떻게 되지? 이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나를 그리로 보내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다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멸망받을 사람들이 왜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니느웨로 안 가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민의식, 편협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만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다른 민족은 망해도 싸다, 뭐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국가 간의 전쟁이 있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다 국가 간의 전쟁이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잘 돼야 되고 너희들은 안 돼도 돼 하면서 침략하고 또 뭐 공격하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우선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야, 하나님도 참 그럴 거예요. 야,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을 왜 그렇게 안 듣냐?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너 지금 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마음은 아니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고 안타까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요, 자기 생각대로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의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알게 된 요나가 이제 선원들에 의해서 바닷속에 던져지고 이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곤경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억지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을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요, 어둠 속에서 다급한 기도보다는요, 밝은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고 놓으려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요나도 좀 더 편한 곳을 찾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예언자 요나도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기도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십니다. 어둠의 장소에 빠졌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물고기에게 삼켜진 것도 모르고요, 그가 있는 곳은 캄캄하기만 할 뿐이므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은 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캄캄한 곳에 자기 의식만 살아있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내 영혼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희망이 없다고 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불순종한 사람 요나를 어둠 속으로 몰아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당면하면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함께 아는, 함께 공부한 목사님들을 만났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어디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양평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또 함께 공부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 3년 전에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렸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걸렸는데 무슨 돌발성, 공격성, 림프암 뭐 이런 거래요. 그래갖고 이름도 긴 암인데 이게 갑자기 찾아와서 얼굴이 새까매지고 살이 빠지고 그러더니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가는데 뭐 다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주변의 장로님들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나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어느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대요. 목사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1년 동안을 항암제를 맞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대요. 그렇게 항암제를 맞고
겨우 암이 조금 이제 사라지고 그래도 살려면 연골 이식, 이 피 아래에 있는 골수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남의 거를 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자기 걸 하면 1년에 30%, 2년 후에는 50%, 5년 후에는 70% 발병률이 있다고. 이건 30% 정도밖에 성공률이 없다고. 그래도 해달라고 해갖고 결국은 했답니다. 근데 지금 3년 지나고 나는데 얼굴이 이제 옛날로 돌아왔어요. 목소리만 옛날 목소리가 아니고, 옛날에 자신감 있던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아주 쉰소리가 나오지만 그래도 얼굴과 목소리는 돌아왔는데 피곤해갖고 많이 일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요. 결국 본인도 뭐라고 간증하냐면 기도의 힘이 자기를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도왔다, 그래서 자기를 살렸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또 함께 기도해주고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을 보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뜨려졌습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바다로 빠뜨려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고통의 원인을 찾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원인을 찾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원인을 투사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헛된 욕망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요, 그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사실처럼 믿어버리고 실망하고 내가 하는 좋은 일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인생을, 나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일부러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그건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이 있을 때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중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쫓겨난 게 아니고요, 스스로 멀리 도망을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고난으로 몰아가시는데, 그게 사실은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왜 어려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어떤 일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아갈 때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왜?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바라보기라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짖는 기도,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장애를 딛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데다가 조금 있으면요, 물고기의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에 의해서 요나의 몸이 녹아내릴 겁니다. 아니, 거기서 지금 숨을 쉬고는 있는데
요나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요나의 몸에는 물고기의 소화액이 둘러싸고 있고 바다의 생물과 식물도 소화액에 섞여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가장 처절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희망을 빗장으로 막아놓은 것과도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6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이 빗장이 뭘까요? 옛날 대문에 보면 대문 열었다 닫았을 때 딱 잠그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빗장입니다. 그걸 잠궈 놓으면요 바깥에서 못 엽니다. 저 바깥에서 열고자 한다면 그 쇠 고리를 땅땅땅 두드리면서 이리 오너라 그래야 거기 하인이 나와서 빗장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함께 하자고 해도요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안 된다는 말만 합니다. 내 마음의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이런 절망의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건지십니다. 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기도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엄청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으면 사람이 그것을 신경 쓰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장애물을 생각하지 말고 장애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사람이요 장애물에 막히고 이리저리 치이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피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피곤해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가 너무 안 와. 요즘처럼 비가 안 오는데요. 한 50일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비가 안 오냐고 그렇게 해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임금이 하얀 옷 뒤집어 쓰고 기우제를 지냈어요. 근데 기우제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거든요. 그럼 기우제는 반드시 성공해요. 그러면요,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왔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산에 비가 안 와갖고 남산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기도하자고 기도회를 여는데 다 올라가는데 어떤 애 하나가 우산 쓰고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렇게 맑은 날 무슨 우산이냐
귀찮게 왜 우산은 들고 가느냐 그랬더니 비 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한다면서요. 비가 오라고 기도하니까 우산이 필요하잖아요. 어른들이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의 믿음만도 못했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 내 욕구에 있는 그대로를 들으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 욕구만을 내놓는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바라는 일을 합니다. 버리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통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요나는요, 다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겠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도록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움직였습니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물고기가 하나님 말 듣고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깨서 보니까 아이고 땅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흘길만 가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쳐서 니느웨 가까운 데다가 이제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갈 겁니다. 니느웨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요나가 전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영국 런던에 어떤 커다란 공연장이 있습니다. 1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의 주최 측에서 당시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께 설교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바쁘다며 자꾸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목사님 15,000명이나 모였어요. 이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이 좋은 기회에 왜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요,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람은 세상에서 악한 것만 골라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지게 하시옵소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어둠 속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선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약하여져서 장애물들에 걸려서 넘어지면 장애물을 탓할 뿐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시도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